그들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음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함께 또 뒤로 넘어갑니다. 28절 먼저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서 밥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49장에 야곱이 죽는 장면이 등장하죠. 야곱은 147세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17년은 요셉도 만나고 또 고센 땅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에서 비교적 평안한 생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자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런데 그것을 또한 49장 1절에서는 야곱이 가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들어있는 12아들에 대한 이 모든 분량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후일에 당할 일 또는 축복 또는 그들의 분량에 맞는 것, 그러면 도대체 여기 이것은 내용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갈 것을 그냥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예언하는 것이냐, 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냐, 아니면 그들의 과거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 이 모든 측면들이 사실은 4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먼저 보면은 루벤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준 예언의 말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를 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읽는 순간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맨 뒤에 보면 축복하였더라. 또
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러면 축복이란 축복다워야 하지 않아요? 복받게 하고 또 잘 살고 잘 먹고 자녀들은 출세하고 그래야 되는데 루벤을 읽어보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고요. 시므온과 레위도 저주가 2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했으니 이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은 축복도 섞여 있지만 어떤 것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심플한 표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일단 과거로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제가 여기서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미래에 대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선택을 해왔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를 잘 배합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이 말에 자꾸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도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도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체 통괄하십니다. 하나님 전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모든 내가 결정하고 갔던 길과 또는 잘못된 길이나 혹은 어떤 나에게 다가왔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많은 경우입니다.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우리는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선택하고 걸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사실은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주의의 다른 측면입니다. 이 겉이 운명론이라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슬람 표현으로 하면 인샬라.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다 인샬라. 기독교에도 인샬라와 같은 태도가 참 많이 있어요. 운명주의라고 얘기하죠. 운명론. 그 운명론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인생은 그런 것이야. 이걸 또 바꾸어 얘기하면 똑같은 형태로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꾸기 싫은 내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운명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운명론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걸 은근히 다른 말로 바꾸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 땅에 지옥 가면 안 되죠.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절대 주권의 영역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의 영역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것의 모든 책임을 돌릴 때는 운명론에 빠지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할 때에는 인간의 휴머니스틱한 인간이 모든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러한 또 오류에도 빠집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오늘 이 49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루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볼 수는 없지만 루벤을 한번 보십시오. 루벤아, 너는 참 기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너 대단한 능력 가졌다. 그런데 이 과거예요. 너의 물이 끓음 같았은지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미래 얘기예요. 그럼 뭐에 대한 과거와 뭐에 대한 미래가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함께 통관했던 이야기를 야곱은 기억하고 그 과거에 루벤이 살았던 그 선택 때문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의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을 대입해서 얘기한다면 각 사람의 분량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분량이 있지만 그 사람의 선택한 분량도 있어요. 그럼 이 루벤이라는 사람이 뭘 선택했을까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탁월하지만 들끓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열정과 정열과 혹은 어떤 기질이 막 들끓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훈련시켰어야 됐어요. 그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앞부분이 권능이 탁월함이 드러나서 그것이 그를 인도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기질대로 주어진 대로만 살면 뒷부분이 더 강해져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란 그런 뜻입니다. 루벤은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쭉 보면은 루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오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눕니다. 루벤, 나중에 이 사람이 모세 리더십에 반역을 듭니다.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로서 반역을 들고 레위 지파의 도단이 같이 협력해서 반역을 들어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이 멸망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레위 지파에는 이 고라는 모세만, 당신만이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해서 대들었고, 루벤은 나는 장자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들끓어서 대들었다가 망합니다. 모든 레위 지파가 망한 것도 아니고 모든 루벤 지파가 망한 거 아니고 그 지파의 이 족장이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출애굽에서 땅에 들어갈 때 보면 루벤은 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양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탁월하게 목축업을 잘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변하지 않는 기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질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진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품은 변해야 됩니다. 변할 것, 변하지 않을, 우리는 기질에 대해서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기질을 움직이고 있는데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기질에다가 성품까지 딱 붙여놓고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를 배워라.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배워라. 이 가짜입니까? 너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가짜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 변해야 맞는 거죠. 뭐가 변해야 될까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기질은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있지만 이 기질을 움직여가는 기관차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기관차가 엉터리가 되면 기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기질대로 살아가 놓고는 하나님이 나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실까요? 아니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경고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해 줬다. 네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네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은혜는 네 옆에 있었고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인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웅크리고 있구나. 네가 그것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기질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평생 쫓겨갔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아니죠. 가인이 선택한 거예요. 루벤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아, 그래서 축복이구나.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니 너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스스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다. 내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이다. 내 도움이 아니면 너는 네가 선택하는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다른 케이스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던 그야말로 두 사람의 사람. 오늘 여기 보면은 축복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저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왜 흩을까요? 그들은 모이면 폭력적으로 변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미래에 이들이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살 건가에 대한 경고이면서도 예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잔인함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이 원래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욱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원수 갚는 이 결단력과 이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어려움을 당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을 이 돌파를 깨뜨렸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옆에서 뛰놀고 금송아지 옆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리 법석을 벌였습니다. 그때 왜 누가 내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느냐? 그럴 때 레위 지파가 딱 서서 그 사람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잔인하죠. 왜냐하면 같은 자기 동족을 쳐 죽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에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제사장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첫 맏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장자가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장자는 대신 세금을 바쳐서 면제하는 그러한 헌금을 바쳐서 빼내주고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전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 레위 지파는 거기에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아론의 네 아들이 있고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죽고 또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아론의 계열이 쭉 연결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죠. 그리고 그 맨 나중에 어디까지 흘러내려가 하면 세례 요한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쭉 훑어보고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과거의 삶에 오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이 내일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과거의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지혜와 그리고 겸손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보여주시고, 너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너의 성품은 이렇다. 너는 이기적인 성품이 있다. 예를 들면 너는 네 주관을 가지고 너 이렇게만 생각한다. 너는 네 집안의 배경에서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다. 너의 집안에는 이러이러한 그러한 것들이 그냥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내가 주님과 다른 것, 아닌 것, 주님의 성품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런 것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꾸고 선택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하여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경고들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네가 그것을 바꿔가느냐, 그걸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늘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에발산에선 저주, 그리심산의 축복, 두 가지를 6지파가 양쪽에 갈라서서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하라고 얘기했던 게 뭘까요? 너희들이 이걸 선택하면 축복받는다, 이걸 선택하면 저주받는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에게 똑같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변해온 것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유다가 회개하고 자기 삶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가 점점점 형제들을 대표하는 리더십으로 올라서는 걸 우리 나눴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유다가 말하면 들었던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다가 변했구나. 유다가 변했구나. 그 변한 유다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 수치스럽게 생각할 줄 알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은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유다의 극적인 삶의 변화와 전환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다 볼 수는 없지만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우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서 이렇게만 돼야 너는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비밀 속에 감춰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삶 가운데서 내가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멍에가 힘들다고 던져버릴 것이냐, 선택할 하루가 되겠죠. 내가 오늘 주님의 옷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귀찮아서 던져버릴 것이냐, 내가 오늘도 선택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바라보는 것, 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닮아갈 것이냐, 선택하겠죠.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겠죠. 그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그 길,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주셨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할 때에는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해주고 계시잖아요. 내 약함을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은혜가 내 앞에, 내 옆에, 내 위에 나와 함께 머물잖아요. 내가 그 가운데 주님 겸손하게 바라면 주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늘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통회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전염병 때문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